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과 맺은 언약일 뿐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들과 맺은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한 시점은 앞으로 400년 후입니다. 400년 후에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서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이렇게 땅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한 민족으로 만드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언약 백성의 형성에 관한 약속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3절과 14절을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얼핏 보면 이 구절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인데요. 2주 전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언약상의 신실함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서 보답하시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1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보상이라고 표현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면에 당연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는 예고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신실했으므로 나도 너에게 신실하여 내 자손을 이집트의 종으로 만들겠다. 너무 당황스럽죠? 네, 얼핏 보면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얼핏 보면 안 되고요. 네, 좀 더 큰 안목으로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읽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온 창세기 12장 이하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으로 한 민족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 세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은 풍요의 땅이며 지배자의 땅입니다. 살기에 좋은 곳이고 누구나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심기에는 적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풍요의 땅 메소포타미아에는 수많은 제국의 흥망성쇠가 반복되었습니다.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정복하든 정복당하든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만일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그 민족은 정복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복당하여 무너지면 그 민족이 없어져 버릴 테니까요. 그러나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척박한 사막에 심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니까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세우시되 비옥한 초승달 지대도 아니고 척박한 사막도 아닌 그 둘이 맞닿는 곳에 심으셨습니다. 그것은 풍요와 빈곤이 공존하는 땅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이나 갈릴리 남쪽 이스라엘 계곡의 평원지대, 그리고 요단강과 여리고 주변의 오아시스에는 수분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반면에 남부 네게부 지역은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는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험한 산악지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 살기 좋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는 풍요와 빈곤이 함께 있었고 편안함과 역경이 공존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양대 제국의 흥망성쇠에 따라, 그리고 양대 제국의 대결 관계에 따라 레반트 나라들의 운명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도 적당히 떨어져 있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제법 멀리 놓여 있어서 늘 제국의 식민지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제국이 흥성하던 시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제국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대 제국 세력의 공백기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나 오므리 왕조의 북왕국 시절처럼 이스라엘이 제법 세력을 확장하며 레반트의 작은 제국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상황이 아닐 때는 양대 제국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적절히 견뎌내며 그럭저럭 독립국가로 명목을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땅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바로 씨를 뿌려서는 큰 민족을 키워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린 싹이 크게 자라 무성해지기에는 좀 더 안전하고 영양 공급이 좋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모판으로, 못자리로 활용해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룬 후에 그 민족을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일종의 모내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오늘 대변 예배에 참석하신 1그룹 교우들은 모내기가 뭔지 너무 잘 아시지만 도시에만 살았던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고 쌀은 벼농사를 통해 생산되는데요. 벽씨를 바로 논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판 또는 못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벽씨를 심어서 싹이 나게 하고 어느 정도 자란 후에 그것을 다시 논에다가 옮겨 심습니다. 못자리에서 자란 벽씨의 싹을 모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논에 옮겨 심는 일을 가리켜서 모내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는데 가나안 땅에다가 바로 씨를 뿌리지 않으시고 이집트의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에 못자리를 만들어서 먼저 거기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키워내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모내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판에 씨를 뿌려 모내기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400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읽을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는 장면을 서술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이 430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런데
이 430년은 이집트에서 머문 기간 그것만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들어가기까지 그 기간은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지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이삭이 40살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아들을 낳는지는 모릅니다만 하여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어났겠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40년 후에. 그리고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 이집트로 이주할 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이주할 때까지 최소한 이삭의 나이 40년, 야곱의 나이 130년 더하면 17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출애굽까지가 430년, 그리고 여기에다가 광야 생활 40년을 더하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은 시점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640년 이상이 걸린 겁니다. 그러므로 400년이라는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시간 감각은 우리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따져서 쓰지 않습니다. 그냥 웬만한 숫자는 퉁쳐서 부르고요.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 430년이 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640년 이상 걸렸는데요. 그냥 430년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기간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15장은 그것을 다시 퉁쳐서 40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4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한 세대가 몇 년이냐 따질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족장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은 한 100살 돼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하는 것도 또 그 시대랑은 또 나름대로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문에서 이 400년이라는 기간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아마도 4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지 않습니까? 또 100이라는 숫자, 10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것을 상징하는 숫자인데요. 아마 이런 숫자가 가리키는 상징성을 염두에 두고 사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도 이 기간을 그냥 400년이라는 숫자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가 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마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언약 백성을 세우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 백성을 위해서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닌 레반트의 한 지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지역에는 노아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부족들의 죄악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니 앞으로 400년이 지나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점에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자손이 번성하여 한 민족으로 성장하려면 400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그 시점보다 400년 앞서서 그 시점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한 민족을 어떻게 성장시킬까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의 한 지역에 정착해서 씨족에서 부족으로 성장하고 다른 부족들과 전쟁을 벌여가며 조금씩 영토를 확장하여 가나안 전체를 장악하는 방법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길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 나일강의 삼각주 주변으로 이주하여 그곳을 못자리로 삼아 한 민족으로 성장한 후에 가나안으로 떠다가 모내기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방법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일강 삼각주의 풍요와 노예 생활의 고난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택하든 한 사람의 자손이 성장하여 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어떻게 한 민족이 생겨나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모든 방법이 일장일단이 있겠지요. 비록 이스라엘이 걸은 길은 종살이의 고난을 동반한 것이었지만 다른 방법을 선택했더라도 그에 따르는 또 다른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에서 풍요는 풍요대로, 고난은 고난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풍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고난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배우고 또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보게 하시며 모든 면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빛으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백성의 길은 그들의 조상, 그들의 아버지인 아브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미 압축되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안전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던 시절, 풍요의 땅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떠나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살면서 아브람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기근을 피해 생존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 속여 파라오에게 빼앗길 위험을 겪는 동안 아브람에게는 스스로의 삶이 얼마나 구차하게 느껴졌을까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그 시대에도 남성들의 일반적인 정서였을 텐데, 자기 목숨 부지하자고 아내를 파라오에게 보내놓고 그날 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괴감에 시달렸을까요? 그러나 돌아보면 인생이 다 그렇지 않던가요? 멋지게 살고 싶고 사람 구실 다 하며 폼나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때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길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고, 왜 이런 삶의 여건을 주셨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을까? 내가 저런 존재였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나에게 저런 여건을 주셨다면 좀 더 행복했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또다시 생각해 봅니다. 만일 내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저런 환경을 부여받았다면, 그렇게 내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정말 더 만족하고 행복했을까 하고 말이죠. 인생 경험이 늘어날수록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 다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존재에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고 그 환경에 내리는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1그룹 교우들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1그룹의 어르신들이 이 점을 더 잘 아시고 또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잘 모르지만 경험해 보니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람도 그의 평생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봐야 알 수 있는 일이고 살아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이 살아보기 전에 젊은 시절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루터기 교회의 젊은 교우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은 언약 백성인 교회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했던 것은 그들이 남들보다 더 고난을 겪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남들보다 더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에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갑시다. 지금 나의 이 존재로 나의 이 여건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매 순간 최선의 행복한 삶을 찾아갑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나라에 쓰임 받기 위해 힘씁시다. 그러한 삶이 진정 복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걸음마다 배어있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어 여기까지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그 존재와 여건에 배어있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